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강론의 첫 번째 주제는 교만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화답송 안에 이런 부분이 있죠.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보게 될 거예요. 예. 원래 매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늘을 비휘 돌다가 생쥐 한 마리 발견하면 익 하고는 내려가고 팍 뿅아리 보면 팍. 자, 그렇게 하느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낮은 곳을 더 넓고 폭넓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반면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다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낮은 곳이 안 보입니다. 더 높이 지향할 지점만 보이죠. 권력을 쥐면 더 큰 권력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은 이를 돌보는 걸 소홀히 해요. 그게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바로 그 영역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이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자, 교만이란 무엇인지 잠깐만 집중해 봅시다. 흔히 내가 뭘 잘한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경향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잘하는 것은 그 자연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숭이가 나무 타는 게 교만입니까? 지 본능입니까? 본능이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교만입니까?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본성의 수능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수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껴안는 것이 오히려 자기 본래의 위치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튀는 것 같아서 에이 내가 뭐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선물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이 중요한 것이고 하느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주제를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는 흔히 잘못 다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넌지시 얘기했죠. 자, 사제가 한 인물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신부님, 내 이거 뭐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분별해온 바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탁을 좀 언제 신부님 뭐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무릎 꿇고 삼고초려를 해가며 빛을 치러오는데 그 집 앞에 탁 앉아가지고 비 올 때는 비 맞고 눈 올 때는 눈 맞으면서 제발 한번 고려해 주십사. 그래 부탁을 하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가장 극단의 교만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비굴하게 부탁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하느님 앞에서 네 할 것은 네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 서서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겸손과 교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자기에게 없는 용기를 하느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네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진우야 볼리비아 가라. 저요 스페인어 한마디도 모르고요. 사실은 그 동네에서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몰랐어. 여러분도 모르잖아. 신부님 볼리비아어는 어때요? 갑니다 저한테. 물론 볼리비아 고유의 어가 있죠.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뭐 그 동네 말 많아요. 근데 스페인어가 주력이죠. 예. 주교님 저요 뭐 이것도 뭐하고 저것도 뭐하고 아무것도 뭐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내 뜻이 주교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뜻에 우선하는 겁니다. 공연히 시킬 분은 아니잖아요. 예, 가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부딪혀보죠. 그리고는 8년이라는 시간 후에 저는 아주 자유자재로 스페인어를 고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해봐야 뭐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건 아니니까, 그죠? 하나만 예를 들어갖고 라쿠까라차 들어보셨죠? 라쿠까라차 뭔 뜻인지 아세요? 한국말로 바꿔 불러볼게요. 바퀴벌레 뭔지 몰랐죠? 바퀴벌레처럼 민중들이 밟아도 불이 뻗는 잔디풀처럼 이것처럼 막 민중의 저항 능력을 상징한 노래예요. 돈데보이 들어보셨죠? 이게 영어의 소년 보이가 아니고 나는 어디를 간다 보이, 간다는 동사의 1인칭 단수형입니다. 예. 그리고 돈데는 where, 어디로, 나는 어디로 갈까요 하는 노래, 그걸 그 한국의 어떤 가수가 이제 개사해서 부른 거죠. 중간에 그건 또 끼워놓고는. 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드나들면서 국경 수비대에 쫓기는 어떤 여인이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어디로 갈까요 하고 애가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자, 교만이라는 주제를 잠깐 옆으로 제쳐놓고 이제 복음의 주제로 돌아옵시다. 하지만 연계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는커녕 개신교 신자까지도 다 아는 기도. 뭔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라는 말이 오늘날 그 의미를 굉장히 상실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면 집안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밑에 자녀들이 투닥투닥 싸우다가 엄마한테 갑니다. 아니죠, 엄마가 발견을 하죠. 너가 많아! 집이라가. 근데 애들은 엄마하고 유대관계가 깊기 때문에 엄마 말은 귓구녕으로 들리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일러준대! 그리고 나서는 그 가족이 아빠한테 가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 그러면 쓰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하고 중심을 딱 잡아주고 질서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게 파괴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꼴값게 여기는 여성들이 자녀들에게서 아버지의 권위를 몽창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야, 너가 아버지 젊을 때 어땠는지 아나? 쪼자 그 엉망진창인가이다 그거. 그놈의 인간 말 들을 필요 없다.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집안에 대가리가 두 개가 된 겁니다. 뱀이 대가리가 두 개면 어떻겠습니까? 몸통이 찢어진다고 죽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테니까요. 아니에요. 집안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어요. 아버지의 권위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그 역방향을 조장했죠. 아침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옛날에 왜 아들과 딸, 그죠? 최민수 나오는 거, 그죠? 예? 김희애 나오는 거.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조건 좋은 것인 양 계속해서 그걸 끌어들이면서 이제는 오늘날에는 요즘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 안에서 동성결혼까지 박수 쳐줘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냥 감동만 주면, 뭔가 새로운 내용만 우리한테 전해주면 그게 뭐든지 좋은 건 줄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위가 사라지는 나라가 된 거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오면서 당연히 집안을 보살펴야 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맞벌이를 해야 버텨나가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권위가 무너지는데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버지라는 이름, 호칭, 이름은 우리가 하느님을 떠올리는 데에도 동시에 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권위가 없어요. 하느님, 내 잠깐 모시다가 내 필요할 때는 세상 일 좀 보다가 또 다음에 가고 또 모시는 신용 좀 하다가 또 내 급한 일 있으면 내일 보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훗날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온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내무반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어. 막 놀리고 막 그럽니다. 야, PX 갖고 총 사왔나? 하고 막 실컷 놀리고 야, 총 사왔나? 니 애인은 있나? 누나 있나? 한번 보자. 막 하고 막 놀렸는데 나중에 사단장 아들이라. 내일 사단장 오신다 했는데. 그럼 깜짝 놀라겠죠. 아버지라는 본래적인 권위로 아버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분이 아버지인 이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심판관으로 생각해요. 판관으로. 법적 기관의 어떤 아주 예민한 율법적 조항만 딱딱 내세우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머야, 내 오늘 요리하다가 금요일인데 아이고 국에다가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봤다. 웃자노, 금육인데. 큰 죄 짓다, 그죠? 큰 죄 짓어요, 그죠? 집에 치매 어머니가 있어갖고, 그죠? 예, 며느라, 내 오늘 고기 반찬 좀 해두고 간데 며느리가 어머니 안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우리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오늘 금요일 고기 못 먹습니다. 몬띠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이고, 내 또 오늘 우리 율법을 잘 지켰네. 하느님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야, 그만 해주고 말아라. 어머니가 묻고 잡다 안 카나. 아버지는 질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집안의 가장 친근한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어느 박자에 춤을 춰야 될지 정말 더 높은 분으로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해해야 용서도 받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식별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신호등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전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전운전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죠? 신호등은 때로는 안전운전을 하다가 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 지키다가 누군가를 치게 될 위험이면 차라리 신호를 어기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 하다가 1시간 다 보내겠다. 그죠? 아버지 단어 이거 하나 하다가. 자, 넘어갑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낸다. 내가 어느 그룹의 단체의 일원이다 할 때 우리는 그 단체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으로서 외부에다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버지가 지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주님의 기도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면서 나는 안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요소의 말의 힘이 외부에 작용을 해서 그 힘이 나한테 결과물로 뚱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에 내가 기도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봉헌이 되어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결과물로 뚱 떨어져서 아이고 피나고 좋네, 나는 막 침대에 누워갖고 그 불 좀 끄덕 하면 밖에 누군가가 불 틱 꺼주고 아이고 오늘 아침엔 내가 오렌지 주스하고 토스트가 먹고 싶네 하면 침대 앞에다가 딱 차례 갖다 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초전 성당이 좀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쩔까요? 하느님 우리 성당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끼인께 당신이 고래 다 만들어준 다음에 내한테 갖다 바쳐주소 하면 지금 누가 신입니까?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느님이 나의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고 내 앞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내가 하느님입니다. 아니죠. 제가 초전 성당 신자들이 조금이라도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면 강론에 조금이라도 더 열성을 쏟아야 되고 1분 1초를 다투어 가면서 조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파내서 여러분한테 꼭꼭 씹어서 입에 집어넣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오늘 일독서를 보면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50명 의인 발견하면 좀 봐주실랍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 박살낸다 하는데 내가 애가 달아 안 되겠습니다. 50명 의인 찾아 놓을 테니까 좀 봐주실랍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의 결과물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박살이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시대에 박살난 동네입니다. 재앙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동네죠.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서 티로와 시돈을 두고 가파르나움을 두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기적들을 그 고을들에 보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과연 초전에는 어떤 선언이 이루어질까요? 과연 우리 자신들은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내 주변의 성화를 위해서,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느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내어주고 계실까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몰라요. 초전성당만 내리다녀서 초전성당, 그럼 초전성당이라도 보세요. 신앙인들의 열성이 어디 있는지,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느님께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좀처럼 발견되고 있는지, 우리 자녀 때에서는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어 가고 어떤 결과물이 양산되고 있는지 안 보이나요? 안 보이세요?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과연 그런가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흥미있고 재밌는 걸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앙, 기성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흥 종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탓이 없을까요? 과연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선물해 주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은 너희의 그 기도 내용을 너희가 품어 안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일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애쓰라 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노력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문을 까먹지 않고 일상적으로 바치면서 그 실천사항이 내 안에 체화되도록, 육화되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레지오 단원들 많죠? 묵주기도를 버릇처럼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묵주기도 속에는 항상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죠. 그 주님의 기도를 외면서 나 자신이 오늘 그 주님의 기도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인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신앙인인가? 이게 웃긴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흔히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면 무서워합니다. 왜? 아버지의 나라가 오면 올수록 내 나라가 뺏기기 때문이죠. 애시당초부터 내 나라가 없는 사람이면 그게 겸손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앞서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하면서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해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달란트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하느님께서 이걸 쓰시겠다 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도리어 겸손이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내 나라, 내 가족, 내 삶. 하느님, 내 요만큼은 드릴 수 있는데요, 요거 이상은 넘어오지 마이소. 이건 내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네가 찔끔 주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온전한 전부를 원한다 하시는 분이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게 신앙인이라면 일상적으로 겪는 내면의 힘겨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나를 하느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성실한 젊은이겠어요? 45 먹고 지금 제 나이 또래 다른 친구들, 의하등동 다른 사람 앞에서 플렉스하고 싶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싶고, 이 좀 수준에 약간 올라가는 골프도 한번 쳐보고 싶고 하는 것이 통상적일지언데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간적으로요. 욕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시절에 겪는 욕구들은 다 똑같은 거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느님 뜻에 충실하려는 노력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고, 마신부님이야 원래 그런 사람 아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지금 외향적으로 강론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도 신자분들 중에 독서하러 가면 덜덜덜덜덜 떨면서 독서하는 분 안 계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바치니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허락하신 거죠. 나머지 부분은 짧게 건드리고 지나갈게요. 우리 성당에서는 강론리를 해보면 이게 헷갈려요. 진지하게 들으셔서 진지한 건지, 아니면 잠이 와서 진지해지는 건지, 아니면 듣기가 싫어서 얼굴을 살짝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깊어져서 이렇게 깊이 숙고를 하는 건지. 아리송해. 네. 아리송하다 갈긴 해.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삼시세끼예요. 그죠? 어떤 때는 삼시 두 끼만 먹고도 잘 자라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 저녁 끓을 때 많습니다. 아침은 견과류에 요구르트 태워갖고 대충 챙겨 먹고, 점심은 그래도 나름 음식 비슷한 거 만들어가 먹고, 예? 그리고 저녁은 그냥 과일 쪼가리 하나 깎아 먹고, 그러면 행복해요. 먹는 데 있어서 아무 불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일용이 아니라 천용할 양식을 거두려고 애를 쓰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 욕심이 얼마나 끝도 없는지요. 재놓는 게 부족해서 저 먼 미래까지, 어디 미래까지? 내 세대 넘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뭘 좀 남기주고 가야 되는데 가다 보이긴 해. 나 일은 넘어서까지도 허리가 빠라질도록 일을 하고 앉았다 가있긴 해. 언제까지 준비할래요? 에? 그리고 그런 걸 받는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알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버지 뼈 부러지는 줄 알면서 그렇게 마련된 걸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걸 알면 다행이겠어요. 모른다 하긴 해. 에어컨이 원래부터 시원하게 바람이 나와 있긴 해. 그게 그냥 항상 그 있는 줄 안다 하긴 해. 가끔씩 이래 고장 나보고 에어컨 없이 막 땀을 막 머그치 흘리가며 해봐야, 어머야, 우리 성당에 이래 좋은 에어컨이 원래 달려 있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원래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돼 보기 전까지는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그죠? 아버지가 돼가 자식들이 생기고 처자식이 있어가 그 아들을 내가 우야든동 책임져 갖고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는 어떤 내적 고뇌 속에서 더러워도 회사 뛰쳐나오고 싶은 걸, 솔로 같으면 당장 나왔다가 다른 회사 뭐 원서 넣고 할 거를 자식들, 처자식들 때문에 젠디다가 속빅 나갖고 막 위 암 걸리고 막 난리 난다 아닙니까? 맞지요? 지는 처자식도 없는 기. 하지만 같은 노력으로 저는 신앙인들을 돌보는 거죠. 행여 이리 때가 다가올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의 마지막 그 직전에 용서가 나옵니다. 이게 인간관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욕구의 한 줄기 기도문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안 보소? 얼마 전에 또 러시아가 미사일 쏴갖고 사람 사는데 막 25명을 훅 쓸어갔다 안 갑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아를 데리고 얼마 전까지 막 셀카 찍으면서 놀던데 아는 훅 미사일에 터져가 날아가 보고 자기는 두 다리를 잃어갖고 쓰러져 있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요.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입니다. 관계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요. 하지만 용서의 전제점은 회개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식별이 필요하고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가족은 예외예요. 외부 사람은 노력을 기울여보고 회개의 기회를 선물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살면 되지만, 가족이라는 단위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를 그 시점에 그때 만날 줄 왜 알았겠습니까? 희한하게 만났어 보면, 그죠? 원수 같아도 딱 보면
왜 또 보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긴 해.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신부님이야. 내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 억시 미워했는데 인자 떠나고 보이긴 해. 그 사람이야말로 내 난군님이십니다 하는 분들 많더라고. 알 거죠? 그래도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도 옆에 하나 있는 게 나으십니다. 감사하고 사시소. 목소리 너무 큰데. 자, 그렇게 해서 용서에 대한 단계, 관계, 우리의 삶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관계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치는 기도문에는 하나 더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고, 예방이 최고예요. 그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걸려도 치료약을 개발해 놓으면 그나마 또 다행이죠. 악에 걸리면 악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러니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옳게요. 하느님이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입고 먹는 것도 보살펴 주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날 먹을 양식은 다 챙겨 먹는다. 너희야 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내면의 걱정거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을 오늘 이 주님의 기도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이제 감사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전에 없던 힘마저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상은 그만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